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신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신자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신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잘하면 좋은데, 어쩔 때는 여러분들이 들어도 아우 저게 기도인가 싶을 때가 있죠. 별로 안 그러. 어쩔 때는 저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때로는 신자들이 하는 기도가 그냥 이기적인 기도이기도 하고, 잘못 구하는 기도도 있거든요. 옆에서 보면 차라리 차마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안 하는 거가 더 나을까요?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거? 때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 얘기는 이미 믿음이 성숙한 신자, 오래된 신자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미 이런 말 정도는 소화를 충분히 하실 분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제 둘 중에 제 전제가 틀렸거나 네? 그냥 막 우리가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 정도 말을 한다라는 거는 그 듣는 사람이 충분히 그 정도는 소화할 수 있겠지라고 하고 이해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주 진짜 그거를 고지고대로 알아듣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진짜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은 문제가 있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아직 그러니까 영적으로 초신자들이나 기도가 매일의 삶에서 아주 훈련되어 있지 않은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무엇이라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좀 쉽게 가실 필요도 있어요. 이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지 아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그냥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기도할 때 뭐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나에게 안 와닿았잖아요. 그건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을 때 충격과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거는 내 건데, 제가 기도회 때 지금까지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안 남는다는 건 어차피 여러분께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레마로 안 와닿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하면 다시 레마로 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오히려 여러분의 기도를 막아버리는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게 당부를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나에게 다가온 거는 붙잡고 기도를 하실 때, 나에게 안 와닿은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뭔가 부족한가 봐,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내 믿음의 분량대로 지금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뭐라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옳은가 아닌가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 안 되는 거는 딱 그만큼인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어려워, 그러면은 어리다고 하세요. 그 신앙에서 항상 문제는 자기가 어린데 아닌 척 할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어리면 그냥 케어를 받으면 되는데 아닌 척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한 주가 예를 들어 어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부모의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아닌 척하고 혼자 돌아다녀요. 막 자기가 버스 타겠다고.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안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럴 때는 케어를 받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다 큰 20살짜리 아이가 혼자 버스 타봐 했는데 아니에요, 저 케어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때는 이제 혼나는 거예요. 정신 차려, 몇 번 알려줄게 하고 이제 알려주겠지만, 몇 번 알려줬는데도 계속해서 아니 그래도 같이 가요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제임스가 그렇게 말하면 부모에게 걱정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신자들이 다 제임스만큼 크냐? 아니거든요. 내가 만약에 한 주만큼의 신앙이면 한 주만큼 그냥 자기가 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복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내 믿음 수준만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나가는 게 맞아요. 물론 그 믿음의 수준을 우리 스스로가 점검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은 이 기도가 나에게 맞냐 안 맞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맞다고 하는 기도 그냥 하세요. 그게 딱 정확하게 내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그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때문에 괜히 고민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기도를 해도 될까 말까 막 이런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세요. 우리 한주는 아직 철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얘는 자기가 뭐 필요한 거나 원하는 게 있으면 분위기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아무 때고 요구합니다. 손님이 있어도 교인들이 있어도 얘는 별로 눈치를 안 봅니다. 그래도 크게 나무라지 않죠. 그 이유는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이죠. 오히려 7살짜리 아이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데 눈치를 보거나 갑자기 와서 무릎을 꿇고 아바마마 아버님 들어주시옵소서 이러면 더 이상한 거예요. 그죠? 아이가 부모한테 뭔가 요구할 때 벌써부터 그때부터 거절당할까봐 막 두려워해가지고 다가오지 못하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건 아이와 부모 사이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든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는 그 불신앙의 관계를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성산이가 이제 그렇게 한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산이가 생각 없이 무언가를 요구한다 그러면 아내나 저한테 혼날 수 있죠. 왜냐하면 성산이는 이미 뭐가 옳고 그른과 또 필요와 불필요를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거든요. 성산이가 지금 저 나이에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저 포켓몬 카드 사주세요 이러면 아마 크게 혼날 겁니다. 벌써 키가 저만하잖아요. 아빠 저 포켓몬 카드 사주세요 자꾸 저러면 혼날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제가 크게 걱정이 될 겁니다. 저 나이에도 제가 포켓몬이 필요하나? 저거 좋아해도 되나? 라고 고민할 거란 말이죠. 물론 이제 요즘엔 한주도 생각 없이 요구하면 혼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주도 이제는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나이가 되어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성숙되었다고 생각한 신자가 아직도 포켓몬을 구하니 하나님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한 아이가 글씨를 너무 못 썼어요. 엄마가 그게 고민이었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엄마 기도 순서가 되니까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글씨를 잘 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딱 돌아갔는데 아들 턴이 됐어요. 아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글씨를 다른 사람이 잘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도라는 게. 이 아이는 어리니까 기도를 오직 자기 본의로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기도가 옳아요? 엄마의 기도가 옳겠죠. 이 아이가 더 열심히 연습해서 글씨를 잘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을 텐데, 그래서 기도를 딱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이 아직, 물론 직분과 상관없어요. 신앙이 아직 어린가 아닌가가 딱 나오는 게 진짜 자기 본의로 해석해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쓰는 걸 무조건 사람들을 다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안 바꾸려고 그러고 저 사람들이 나를 잘 대우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이 어리면 자기 본의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성숙을 말할 때 하는 얘기고, 기도는 내가 성숙되지 않았는데 성숙한 기도가 나와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를 살피면 돼요. 여러분, 아직 내가 포켓몬이 필요한 나이 같아요?
그냥 구하세요. 결정은 딱 이거예요.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혼내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면 나는 필요 없는 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신앙에 아직 우리 신앙에 내 신앙 수준에 아직도 포켓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주시는 거예요. 자, 잘 됐어요. 여러분은 응답된 게 내가 무언가를 구했는데 응답되는 게 내가 신앙에 좋은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어려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으면 좋아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기도에 응답이 안 됐어요. 그걸 왜 안 주시는 걸까요? 우리의 신앙 수준이 이미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직 필요하니까 포켓몬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그럼 받아서 즐겁게 놀면 돼요. 한 주가 포켓몬 카드를 받았는데 갑자기 심각하게 고민해요. 아, 내가 이걸 갖고 놀 때가 아닌데 괜히 내가 요구했나 봐. 이러면 애가 큰 거예요? 아니면은 그 카드를 받은 게 문제인 거예요? 애가 큰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다고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주시지 않은 걸까요? 이제 내가 벌써 그만큼 성숙했어요. 성숙했는데 아직도 그걸 구하느냐고 책망을 쓰라 주지 않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다면 뭐예요? 그래, 아직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니.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받아 누리면 돼요. 한 주가 카드를 받아가지고 포켓몬 카드를 선물로 받았는데 막 즐겁게 논다고 해서 부모가 저놈 철없는 거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즐겁게 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 고민 들어가세요? 지금 제가 sarcastic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돈을 구했는데 주시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즐기세요. 쾌락으로 즐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누리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안 주시면 뭐예요? 지금 나에게 내 신앙이 그거를 안 받아도 될 만큼의 신앙 수준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돈을 안 준 걸로 착각하시는데 정반대시라고요. 안 주시는 이유는 벌써 안 줘도 이 아이가 이제 믿음의 수준이 얼만큼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성산이가 아무리 저한테 포켓몬을 요구해도 안 들어줄 거란 말이죠, 저는.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아버지가 포켓몬 안 사주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나 봐. 아니, 정반대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이거는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이 삶의 풍요를 구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구하시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이미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명령으로 하란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도착을 했어요.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하란 땅을 갔어요. 근데 사실은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 막연했습니다. 신부감을 도대체 얘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인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들 중에 누가 도대체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인지 너무 막연한 거 아니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12절이네요. 12절. 죄송합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죠. 12절입니다. 12절 이렇게 얘기됐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지금 12절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죠. 12절부터 14절까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 길러 나오는 여자를 보고 나한테 물 좀 줘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대답이 마시라, 마시세요 라고 하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당시에 고대 그 근방은 너무 더우니까 한낮에는 물을 길지 않아요. 물을 길르러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선한 저녁 때가 되면 물 기르러 이제 여자애들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물이 깊으니까 물을 기르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거를 길어서 이제 물동이를 쥐고 가는데 본인이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좀 다오. 근데 그 아이가, 그 여인이 나한테 물을 주고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지요 하고 자기 물을 낙타에게까지 주는 여인이 있다면, 아, 이 여인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의 베풀감이라고 생각하고 깨닫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이 기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누군가의 신부감을 구하는데 이런 식으로 결정해도 돼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며느리감을 구할 때 쫙 지나가는, 맨해튼에서 쫙 지나가는 여자 중에 갑자기 우리 가게로 싹 들어와 가지고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말하고, 뿐만이 아니라 나한테 팁을 주는데 팁을 10불을 더 주는 여자가 내 아들의 며느리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이제부터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며느리감 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갑자기 왜 말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사실은 기도로만 따지면 되게 유치한 기도 한 거예요. 엘리에셀의 기도라는 게 사실은 되게 유치한 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자기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한 거거든요. 이 기도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사실은 기도로 학적으로 보거나 제가 성숙한 신자들한테는 절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성경책 쫙 펴가지고 나오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쫙!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이렇게 갖고 순종하고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아,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실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 집을 팔까요 말까요? 말씀을, 계시를 주시옵소서 하고 쫙 성경 판대로 가서 네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럼 막 충격받아서 아닙니다. 뭐 다른 거 쫙 뭐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시, 맞아요. 점치듯이 하나님을,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치듯이. 그래 본 경험 있는 거 아니에요? 되게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동안의 모든 신앙적인 성숙을 바탕으로 내가 판단하고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옳은가 아닌가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식과 이거를 엑기스를 짜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 하나도 쓰지 않고 갑자기 어느 날 딱 계시를 찾아요. 쫙! 뭐 어떻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의 말씀을 왜 배웠으며 왜 고민을 했어요? 이게 옳은지 아닌지 왜 판단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 믿음 만큼 수준을 판단하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제가 그렇게 만약에 설교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앞으로 그렇게 며느리감, 사위감 찾으시오 하면은 난리 날걸요. 그런데 이 기도의 문제점에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레셀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여인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믿음의 수준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어디서 도대체 그 여인을 찾는단 말입니까? 우리 주인이 보내긴 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길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아주 재밌어요. 14절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자마자 15절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저쪽에서부터 이미 여인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한 아이가 물을 길러서. 딱 그렇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딱 기도하고 오는 겁니다.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그렇게 예뻐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물론 여자들이 결혼할 나이가 막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혼전 성관계 문제에서나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과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좀 아이들하고 문제인데 너무나 정죄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걸 고민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보통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나이가 12살이었거든요. 정혼할 때 나이가 보통 12살에서 14살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한민이 나이 정도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나이가.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그 정도 나이기 때문에 혼전 성관계나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로미오와 줄리엣의 나이가 15살, 16살인가요? 성춘향, 이몽룡 나이가 13살, 14살에서 13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고대 사회는 더 어렵고. 근데 오늘날에는 지금 30살에 넘어서 결혼하는 부류가 많잖아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예요. 그냥 어린애가 이제 물동이를 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뻐 힙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로 그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 그 물동이의 물을 나에게 좀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누어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당신의 낙타도 목마를 것 같아요 하고 자기가 잘 가지고 있던 물을 다 낙타에게 부어주고, 뿐만이 아니라 이 엘리에셀의 낙타가 몇 마리 가져왔대요? 본문에 오늘 몇 마리 가져왔대요? 10마리 가져왔대요. 그러니까 10마리의 낙타물을 다 계속, 물동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작죠. 애기 하나가, 어린애 하나가 지고 갈 정도의 물동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이 깊다 그랬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우물이 깊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 수십 미터 되는 물을 길러다가 다시 채워서 또 주고 다시 채워서 또 주고 한 거예요. 낙타 10마리를 다 먹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방금 이 엘리에셀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대로의 여인이에요. 자, 생각해 보시죠. 엘리에셀의 믿음의 수준이 좋아가지고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엘리에셀이 어쩌면 그 기도를 안 했어도 하나님이 이미 리브가를 준비해 놓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놨다는 것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엘리에셀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딱 그 수준에 맞는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 가운데 넣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기도하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를 바탕으로 다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성숙은 목사가 이끌어갈 부분이에요. 성숙은 이제는 조금 바꿔보세요, 바꿔보세요는 제가 하는 거고, 여러분의 수준 단계에서 계속 기도한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주시면 기쁨으로 받고, 안 주시면 내가 이미 또 신앙이 좀 컸나 봐, 다르게 기도해 봐야 되겠어 라고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 이삭의 여인을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여인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보시고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에셀을 통해서 기도를 듣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물론 이 엘리에셀이 그렇다고 그냥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가자 이게 아니라 이 여자가 정말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평탄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평탄하게 만든 건지 확인을 합니다. 증표를 주고 이 아이의 집을 따라가죠. 따라가 봤더니 놀라운 거예요. 그 집이 누구 집이었어요? 아브라함 동생 집이에요. 그 집이 아브라함 동생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나홀의 가문,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그러니까 나홀 동생의 손녀였던 거죠. 아브라함은 100세 애를 낳았으니까 한참 이제 늦게 난 거고, 얘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손녀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친족 결혼을 하니까 자기 핏줄 말고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하니까. 그때 엘리에셀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아이를 만나도록 인도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내 기도로 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였구나. 내 기도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위한 수단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어도 어쩌면 하나님이 이미 인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27절 말씀 볼까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는 평생 내가 기도해서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살았구나. 여기까지 온 게 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온 거구나. 내가 간절히 내 믿음과 기도로 온 게 온 줄 알았더니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셨구나 라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탁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미 엘리에셀이 출발하기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고요. 다만 그 순간에 그 엘리에셀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믿음의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의 그 수준의 만큼, 내 신앙의 그 수준,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보다 더 자라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더 자라나야 되잖아요. 저보다도 더 뛰어나게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그 도달한 그때 수준에 가장 맞게 그냥 기도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엘리에셀처럼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가죠. 어제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선택하는 기준이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큐티 나오신 분들은 아직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아브라함 같은 귀족, 그러니까 애굽왕이나 그랄 왕과 관계를 맺을 만큼의 아브라함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며느리감을 구하려면 누구에게 구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사실은 사람들의 욕심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재벌이에요. 재벌인데 갑자기 어느 날 가난한 집 여자애랑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하겠어요? 재벌들은 누구를 찾을까요? 정치인의 아들이나 재벌. 권력을 내 돈을 지켜줄 수 있는 권력을 붙잡거나 최소한 비등한 다른 재벌. 그래서 이게 서로 합병해가지고 어느 기업이든지 망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현대건설 사장이었던 MB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사람 사돈이 누구예요? 한국 타이어잖아요. 다 그렇게 정치인과 재벌들은 다 그렇게 엮어요. 이게 인간들의 욕심이에요. 자기의 아들과 딸의 결혼조차도 내 그 권력을 지키는 방법으로 사는, 이게 현대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방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며느리감을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까요? 물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누구요? 내 아들을 절대 이 땅에서 끌고 나가지 말고 오직 우리 친족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땅까지 가서 기어이 그 여자를 데려와야 돼. 이삭을 절대 이 땅에서 내보내면 안 돼.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은 믿음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선택하신 기준은 뭘까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흘러가는 백성의 그 아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 리브가를 선택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역시 돈이나 부가 아니었죠. 그럼 혹시 아름다움이었을까요? 리브가는 역시 아름다웠으니까 아름다움이었을까요? 물론 리브가는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준비해낸 여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이 리브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을 한번 보죠. 앞에 슬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여인은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자 어떻게 했을까요? 물을 줬죠.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애가 수십 미터에서 지금 물을 길러서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나눠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엘리에셀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보통 쉽지 않은데. 그럼 그 사람에게만 물을 주면 되는데 그 사람이 데리고 온 낙타가 지금 몇 마리라고요? 10마리예요. 저 낙타 10마리,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겠어요? 낙타는 물을 저장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10마리에게 물을 먹인다는 것은 최소한 2시간 이상 3시간 동안을 이걸 계속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자기 수고를 3시간 동안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을 위해, 심지어는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의 삶을 희생할 만큼의 배려와 수고가 몸에 배인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믿음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실 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되어? 믿음의 백성으로 바른 모습과 바른 은혜,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품어서 배워서 그 모습대로 베풀고 배려하고 수고하고 나누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 자리에 앉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되는 우리 삼선교회, 우리 한성교회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